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생명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도 부유한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항상 보면 힘들고 가난하고 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 저 집사님 좀 삶이 좀 어떻게 좀 발화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여태까지 늘 그렇더라고요. 삶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린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한다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접하게 되고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했지만 삶이 점점점 꼬여가고 옳게 되지 않고 또 어느 때는요 그 사람이 힘들고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을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발령을 내가 딴 데 보내쁘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밥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보내고 밥 먹고 살만하면 보내고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계속 이제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부족한가 싶어서 막 엄청 기도하고 막 목소리가 막 이래 제가 막 걸걸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 했더니 결국 그런 것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제가 이래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제일 먼저 지적해 줬어요. 네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나에게. 너는 너에게 부여와 너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니까 네 마음이 나를 찾는 것이다. 네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고백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네가 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네 마음에 부어줘야 가능한 것이지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나에게 택함 받았기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 같이 아들아 네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놓을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나를 두 손 잡고 끝까지 가달라고 네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저도 거듭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첫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은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저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을 떠나서 자꾸 현실적인 부여와 현실적인 응답을 향하여 달려갔던 나 자신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고 예수님 그분이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그래 됐다. 나 자신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었는데 근데 이거 목회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힘들고 짜치는 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거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할 때마다 예수님이 디비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잘 되는 사업도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제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저한테 기도하면 저 기도빨 없다고 늘 드리는 말씀. 그런데 지금은 기도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을 바로 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네 영혼이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보통 세상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당연코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음성이 필요한 나의 신부라.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게 될 때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 심령 깊숙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바뀌게 하고 결국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내 목포 오면서 예수님 제가 목포에 왜 가나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연단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나의 신부들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하니까 여기에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산전수전 공중전인지요. 말 그대로 하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저는 그래서 평생 지금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평생에 나는 예수님 붙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연단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곳에. 성성장구한 사람들은 너와 코드가 맞지 않다.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연단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은 1절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아니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냐고?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시범 케이스입니다. 군대 가면 조교들이 막 시범을 보이잖아요. 막 어려운 일을 하고. 그거는 조교 자기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이기죠. 근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요? 한마디로 그러죠. 먹고 살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태어났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많은 사람도 그러죠. 예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밥 굶으면 저는 한 끼만 굶으면 눈알 돌아가요.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40일을 굶은 거예요. 40일을. 하필 왜 금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이 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 먹는 문제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요즘 그 이영자 씨 먹방 방송 나오잖아요. 인기 막 있잖아요. 어떻게 먹는 걸 그렇게 표현을 잘해? 이래. 다 공감하잖아요, 사람들. 저도 예수님이 좋은 식욕을 주가지고요. 건강합니다. 예. 아침에 밥을 먹는데 호텔에 아침에 조식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많이 팔더라고요. 무화과 그 숙소 들어가는데 무화과 이렇게 팔아. 나는 한 몇만 원 한 줄 알았어. 그래 얼마입니까? 10,000원밖에 안 해. 와 싸다르고 그래가 가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항상 2개씩 3개씩 먹고 지금 거의 다 무갑니다. 월드컵 노래 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서성한 집사님 또 챙겨줘가지고 밤 또 이래 있는 것도 어젯밤에 마치고 가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예언사역 2시간 하고 나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고 막 맛있는 게 얼마나 그거 먹는 거 이거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엄마 늘 얘기하죠. 니는 아이스 깨끼 하나면 니는 꼼짝 말아도 울어도요 아이스 깨끼 딱 하나만 갖고 니 울래 안 울래 딱 하면요 딱 끝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먹는데 나는 초연하다. 아닙니다. 우리 다 먹는데 약합니다. 맞지요? 예. 식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혼자 하셔도 되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떡이 필요합니다. 떡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양식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살 것이라. 여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것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만 먹고 못 사는 거라. 모든 짐승들은 먹는 문제 이런 걸로만 살지만 사람은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있다. 그 영혼의 존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먹고 듣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 광야길에 40년을 지내게 됐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후에 맨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지침을 말씀하는 그 은혜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걷게 한 것을 생각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생각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발전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제 삶이 왜 그래요? 기도해도 왜 안 돼요? 왜 이 문제가 안 돼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오신 분들은 보면 여러분의 삶이 물음표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지 의문 속에 있으면 삶에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의미로 사는 것이구나 알게 될 때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너를 낮추어서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지켜보려고 한 것이다.
첫째가 그것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여러분 가만히 있어. 여러분 만나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합시다. 만나를 참 먹었어요. 만나를요. 요즘요 제가 굉장히 맛있어 하는 게 뷔페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뷔페 가니까요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있고 먹어보니까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어떤 단품 메뉴 요새 앵간한 것도 많으시게요. 많으시게요. 근데 지난주에 진해거 갔더니 뷔페를요 15,900원밖에 안 하는 거래요. 뭣도 모르고 갔어. 갔는데 우리 집사님 집에 남편이 조상이 나서 갔다가 오늘 뷔페 한번 갑시다 해가 갔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 뷔페집에 사람이 평일날에 왜 이래 많노? 점심 먹으러 갔는데 갔더니 원래는 25,900원인데 만원 DC 해가지고 15,900원에 파는데 도망이 다 했어. 고기 구운 거부터 시작해갖고 회부터 안에 막 여러 수십 가지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통 뭐 단품 메뉴만 먹어도 맛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똑같은 거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잖아요. 중국 음식 아침도 점심 중국 음식, 점심도 중국 음식, 저녁도 중국 음식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요 질려요. 이 만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라 이제 생각. 너희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된 요인이 뭐냐? 너희에게 너가 매일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단품 메뉴를 주는 거예요. 만나찌개, 만나볶음, 만나구이. 재료가 만나밖에 없어. 그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할 때는 막 우리 주인님 저 로스구이 할 때 옆에서 하나 빼 가지고 구이도 해 먹고 그때 너무 맛있었어. 근데 지금 사심종 우리 먹는 게 뭐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지금 맨날 만나구이, 만나찌개, 만나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만나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원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맛이 애굽 출애굽 당시 사람 입맛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메뉴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거기에 먹을 때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 뷔페 먹었는데 우리 노예 생활할 때는 뷔페 먹었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젓각 뿌려놓는 땅에 맨날 만나찌개밖에 없어. 만나구이 만나찌개 질리는 거야. 그 생각해라는 거예요. 니한테 맨날 이거 준 거 뭐냐? 그래서 그 달려 나온 말씀 그 말씀이에요. 봐봐요. 3절에 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봐요. 하나님이 맨날 있잖아요. 광야에 내가지고 맨날 뷔페, 메뉴 50개짜리 뷔페를 맨날 매일 돌리가 줘요. 40년 동안. 알아듣도 못하는 아지꾸이 홍거 40년 동안 메뉴 한 1,000개 가지고 돌리면 사람 불만이 있겠습니까? 불만 없죠. 오늘은 무슨 메뉴일까? 야, 오늘은 아이스크림 안 나오나? 어마한 그 얘기 다 했어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품 메뉴 준 거예요. 만년 미기니까 사람들이 열받아 죽는 거야. 예수님 대단하셔. 그래 물때가 잠 먹어봐라 만나.
만나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10년 후에도 만나고 40년 동안 만나다니 만나다. 식당 중에 만나 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당 가지 마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막 단품 메뉴가 뭐 맛있어.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내일 먹으면요 질립니다. 사람 입은 그런 거예요. 또 왜 그랬어요? 이거 그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게 알게 하려고. 응? 사람이 매일 뷔페 먹으면 예수님의 음성요 별로 안 필요해요. 사람은 단순하다. 사람은. 인생이 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거든요. 맛없는 떡이에요. 단순해요. 예수님은 단순해. 근데 그 단순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만나는 한마디로 맛없어요. 성경에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먹을 때는 갓볶은 맛이 그래 달콤하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처음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요? 안 먹어본 거 처음 먹으면 이야 희한한 맛이다. 근데 사흘이 지났어. 아 이거 뭐 딴 거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것도 안 주고 말이야. 그런데 1년을 버텼더니 똑같아 메뉴가. 똑같아. 그래가 하나님은 원망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먹고 온갖 향신료에다가 뷔페를 먹었는데 노예 생활할 때도 온갖 뷔페를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 단품 메뉴 만나만 먹나. 그러가 예수님이 뷔페 차려줬는데 애따 먹어라 메추락이다. 그것도 단품 메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밖에 못 먹어. 만나와 메추라기. 그 예수님이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부패로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음성을 먹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40일을 막 금식하여 줄이고 난 다음에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와가 제일 먼저 건넨 음성이 그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래요. 목포에 예수님 목포뿐만 아닙니다. 다른 분도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낭패와 실망 당한 뭐 예수께 온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봐야 별 볼 일 없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몰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앞으로 가보시면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5절 봅시다. 신명기 4장 25절.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가나안은 오늘날 보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7 세상 족속들이 살고 죄악이 꽉 차 있는 그런 속에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죄악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보세요. 잘 생각해요.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있다고요. 원주민. 그
그 원주민들은 풍요 속에서 살고, 그래서 어, 어, 요수아와 요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염탐을 하잖아요. 염탐을 하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탁 보니까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깨에 그 뭐를 메고 가요. 가만히 보니까 포도송이가요, 너무 커. 완전 거봉이야. 거봉이 얼마나 큰지 덜도 못해 혼자서. 풍요한 땅이에요, 풍요한 땅 아니에요. 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땅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내놨어요.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냅니다. 세상 속에는 거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거봉 보고 나는 거봉 싫어. 아닙니다. 거봉 드세요. 거봉 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선포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너희는 거봉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거봉 먹어야 됩니다. 거봉도 먹어야 되지만 뭐를 우선으로 먹어야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먹는 자가 될 때 거봉도 따라오고 불고기도 따라오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보내고 세상 백성같이 똑같이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의 경고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앞으로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다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포 온전한교회 오신 분들 게릴라 예언을 어저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하게 됐는데, 예언이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이렇게 보여준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는 이곳에서 죽는다. 이제 120살까지 이제 살고 너부산 기슭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는다. 이제 죽는데 죽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들을 얻게 될 것이다. 재미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억수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겁니다. 이 얘기가요. 이거를 잘 정리해서 생각하고 접근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사랑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봐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와, 아름다운 땅을 얻어요. 어떤 땅요? 거봉의 땅. 진짜 탐스러운 땅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탐을 시켰더니 막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덩치도 산만해. 그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탐을 하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요, 거봉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저 백성들을 싸워 이기려니까 우리 안 되겠습니다. 덩치가요, 우리 2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나니까 사람이 덩치가 대단해. 그러니까 싸움으로 우리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다음 출애굽기 얘기가 그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은 육체적인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게 우상들을 조각하지 마. 거기 들어가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봤습니다만은 예수 사랑의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이 복음에 반응할까? 안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께 제 잘못된 거를 빌 때요, 예수님 한꺼번에 안 고쳐주더라고요. 내 잘못을 내가 알았어요. 10년간 넘게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요.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면 금방 회개하면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잖아요. 해결 안 해줍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 죄악된 이 심령의 이 뿌리를 뽑을 때까지요. 한마디로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이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속에 찌들려 있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뺑피를 돌리는 거예요. 매일 단품 메뉴로 만나만 먹이고 한 번씩 원망하면 그래 애따 먹어라. 응? 메추라기 꾸이 한 번씩 주고 맛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해요. 40년 단품 메뉴 안 먹어봐요. 박해요 안 박해요?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풍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풍요하려고 하면 풍요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 뭐 광야 땅에서 뭐 불고기 파티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데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속에 가서 풍요함 속에서 풍요함만 젖어 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은 일찍 소멸될 것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사는 거는요 조심해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택한 백성들이요 세상 속에서 묻혀 살면요 속히 죽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주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엉망으로 믿는데 오래 사는 사람은 택한 백성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가만히 안 나눴습니다. 세상 지 맘대로 사는데도 내 맘대로 사는데도 잘 된다. 택한 백성 절대 아닙니다. 오래 못 산다 해놨잖아요. 오래 못 산다. 세상 속에 이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요 예수님이 짤짤 말리버는 거라. 내가 안 그러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 아들아 네가 얼마나 택한 나의 자녀인 줄 아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네 심령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왜? 택한 백성이니까 세상 속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잘 될 줄 알고 세상을 먼저 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소멸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래오래 사신데 보니까 상처 많으시네요. 예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셔가지고 해도 왜 안 되지? 예수님의 손길인 겁니다. 이 말은요, 얻어맞고 오라는 거예요, 얻어맞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얻어맞지 마라. 이거를요,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가 뭐 안 가르쳐 주는데 율법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봐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성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29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한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안에서 막 이방신들을 섬기고 목석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목석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음성의 관계, 이 동행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전부 피폐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가고 전부 다 죽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역전의 발판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요 이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긴 세대를 안 살고 우리는 다 미리 공부하는 세대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맛보고 알래요? 미리 알고 가실래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사는지요. 마지막 때, 지금은 휴거의 세대이기 때문에 기간, 우리는 옛날에는요, 참 요새는 이 지식이 빠른 시대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습득해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빨리 습득해서 그 삶에 맞춰서 사는 이 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뭐 하게 될 때? 헛게 되고 별 볼 일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게 된다. 네가 택한 백성이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헛쳐쁘고 막 지 뜻대로 못하게 하고 생명을 줄이쁘고 병 걸리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거,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구하고 세상 것을 구했는데 아직 여기 살아서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거를. 와, 나를 안 죽이기까지 왔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한지요. 그러더라고. 네 돈으로 맞을래, 몸으로 맞을래? 딱 그러더라고, 내한테. 예수님, 어찌 잘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네 돈으로 칠게. 그래가요. 돈으로 치는데요, 남자가 돈으로 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 대신에 건강하잖아요. 또 돈으로 치는 게 나아요, 몸으로 치는 게 나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그렇다. 나는 그래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온전한 교회 그 모든 멤버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박경준 집사입니다. 야, 저분은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되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만 갈망하고 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계시의 방향이 이제는 뭐 종말적인 거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이렇게 바꿀 때, 자, 이게 28절, 29절 다시 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뭐 하게 된다고요? 짜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찾게 된다. 예수님의 손길이 너를 짚고 별 볼 일 없게 만들면 너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풍성하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그래서 멋지다. 야, 오늘 살아갔다. 진짜 부인하고. 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말이라 만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한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를 쫓아 살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자니 예수 믿는 징표가 뭐냐? 잘 사는 거라고 자꾸 얘기해. 이게 변질된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나누고 행복한 것이다.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으로 사는 동행의 삶이다. 그게 축복이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재밌지?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영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다윗의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나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천년 전에 미리 동행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항상 동행하십시다.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요. 자,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요,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람들 속에서 막 살라해요. 근데 다윗은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다.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 어찌하리? 예수님 앞에 항상 섭니다. 항상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번이에요. 예수님 1번.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누가 1번 되시기를? 예수님 1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때때로요? 항상이에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으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항상 뵙니다. 이 얘기를요, 알아들어야 인간입니다. 알아들어야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비야 비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요. 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내만 있으면 되지 않겠니? 풍랑일 때요, 예수님 이래요. 마음을 막 해보세요. 잘 안 보이시거든 예수님 꿈에서 말씀하시고요. 친히 말씀합니다. 평강 임합니다. 계시 뭐 해가 종말 이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 하였고? 와,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니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쁘다. 또 내 혀도, 혀는 말이죠. 혀가 뭐에 했다고요? 즐겁습니다. 혀가 즐겁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혀가 즐거운 음성을 말합니다. 혀라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혀가 즐거웠다. 예수님과 동행하니 항상 기쁘고 혀가 즐거워. 말이 즐겁다. 고백이 즐겁다. 그리고 우리 온전한 교회면 혀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혀가 항상 즐거워요. 또 육체도 희망이 가으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이것을 보라. 다윗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하면 찌르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자,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자, 이래 많이 보니까 지금 내 8년 9년째 지금 이거 하잖아요. 지금 횟수로 9년째인데 많은 사람을 거쳐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이 예수동행과 예수사랑의 이 핵심과 본질을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게 본질입니다. 사람은 뭐로 사는 존재라고요? 예수님 입에 쓴 그 음성으로 뭐 어떤 거요? 듣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그 즐거움 속의 삶으로 네 혀가 즐거움을 고백하는 그 삶에 누리는 거. 이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시험 받는 테스트로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맨날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동행했는데 왜 돈 안 줍니까? 다 요래 간단 말이야. 그게 3,000% 빠지는 거예요. 가다가 안 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줘요. 내 처음인데 줘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맛있는 거 줘요. 생각만 해도 줘요. 그러니까 뭐로 즐거워하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걸로 즐거워할 때 먹고 쓰고 하는 게 따라오더라. 기도 중에 제일 무식한 기도가 막 때는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안 듣고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천년에도 효과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자기 소리만 아니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예수동행 기록에 놨잖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라. 그럼 예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나요? 기쁨의 음성. 네 심령이 즐거워하는 음성을 들으라. 네가 들어라. 그걸 캐치해라. 근데 마귀도 옆에서 얘기해요. 이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현실을 생각해라. 자꾸 그 말을 해요. 네 되겠냐? 그러면 네가 또 역사하는구나. 눈치채고 튕겨내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므로 항상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즐거움에 거하리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지 맘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형편좋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수님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음스러워. 집도 5채나 가있으면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이 더 달라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5채 가진 사람이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내가 단언컨대요 100% 지옥 갑니다. 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놓습니까?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 60만 잘 되는데 가만히 안 놓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냐. 가만히 안 둔다고 했잖아요. 허칠 것이다. 생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헛된 걸 구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들어주시고 결국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옳지 않은 옳은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 참 보면 그 제가 온전한 교회에서 제일 안 하는 설교가 뭐냐면 헌금하이소 소리 절대 안 해요. 이는 엎치는데 급치는 기라. 그런데 대체로요 주로 뭐 하다 온 사람은 어디 기도원에서 돈 털리고 교회 하는데 헌금 뭐 다 하고 건축 헌금하고 다 하고요. 전부 빚더미에 다 와 이게. 안 그런 사람 없더라고. 내한테 맨날 하는 고백이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건축 헌금한다고요. 빚내 가지고 다 해가 지금도 갖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헌금하기만 하이소. 내가 꿀밤을 줄 겁니다. 우리 목포 온전한 교회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했는데 내가 언제 헌금하라 합니까? 안 해도 예수님 알아서 다 하시고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여러분은 여기서 헌금할 생각 절대 하지 마요. 11조는 내게 아니게 해야 돼요. 11조는 반드시 내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 너무 내가 몰랑하게 하니까 11조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요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 예수님이 친히 11조 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박하와 운양과 뭐 모든 야채의 11조를 드리되 더 큰 바 하나님의 더 큰 의인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해라. 11조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13장 3절에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극을 너희가 구함이니. 예수님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극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은 뭐를 구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로 구분하려면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매수 높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 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저 목사 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했다. 듣고자 했다. 성경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는 이렇게 쓰지가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걸 듣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막 고린도 교인들을 얕잡아 보는데요, 수준 높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야 목사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내가 여러분들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예언해 줬잖아요. 우리 안미란 권사님 내가 예언할 때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친히 안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새로 만들었다. 완전 새로 새 생명으로 만들었다.
신선아 집사님이 이렇게 개나리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줄 때 그림으로 이렇게 막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어떤 집사님은 큰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기쁨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들이에요, 이걸. 멋있어, 안 멋있어요? 예. 저거 내가 예수님께 꿈꾸던 건데, 내 안에 예수님 확증한 건데, 진짜 너무 멋있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돼. 다시 3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전극을 너희가 뭐함이니?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확정해라. 증거를 받으라. 내 안에 예수님 있는지 확정을 받아보라. 고백하.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까? 그게 구원의 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교훈하는 거, 밖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찾아내어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라. 네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자, 5절 다시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계심을 네가 알아라. 알아라.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요, 그 예언은 죽이 맞아야 돼요.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죽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어젯밤에 예수님이 이래 말씀했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어젯밤에 내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네. 엄마야, 멋있어 안 멋있어? 그게 확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뭔 말을 나 몰라. 내가 예언을 해줘도요, 예언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가비요 그런가비요 그래. 예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안에서 예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막 밖에서 내가 내 혼자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에게 딱 말씀해 주니까 진짜 확증 맞네.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내가 그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어제 목포 온전한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람 많이 오면 안 된다고. 어제 한 30명쯤 되는 사람 예언 다 해주려니까 2시간 안 걸려. 2시간.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여기만 꽉 차고요.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크면 뭐 좋아? 크면 안 좋아요. 자, 11절에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이게 네 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하신다. 위로. 내 안에서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어쩔까요? 지금 사업이 무너져가 죽게 생겼는데 어쩔까요?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내 미래는 비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는 대놓고 마귀가 있고요. 또 미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잘 되겠나? 딱 이런 것도 나와요. 그것도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음성은 아들아 염려치 말라.
네 마음을 내게 준다면 내가 네게 기쁨을 충만하게 줄 것이라. 믿어도 됩니까? 이러다 예수님 음성 맞습니까? 이래. 계속 들으면요, 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러가 여러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저는 예수님 하신 음성이 다 맞네. 맞네. 제가 처음에 목포 예를 할 때요, 예수님이 참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숨겨놓은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우리 행편이 없었잖아 사실. 목포 처음 할 때. 지금 얼마나 멋있죠. 이래 많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 숨겨놓은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라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위로 안 해주는 거는 그놈이요. 내 안에서 말씀. 그 신앙은 딴 게 뭐 성교하러 댕기고, 어제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찌짐꾸러 댕기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상은 있긴 있어. 상은 있긴 있어. 제일 부질없이 해야 되려는 유엔 난민기구에 돈 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는 돈 아깝다 진짜.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여 그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다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돈으로 돕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무 때나 모르는 데다가 막 돈 보내주고 나는 뭐 하나님이 알아주실게요. 안 알아줍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걸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길 가다가 불쌍한 청년이 하나 있어. 그러다 우리 집에 해가지고 몇 달을 살았다니까. 단칸방에 애들 딸아들 키우는 집에. 내가 얼마나 순수한 열정이 있는가. 불쌍한 사람 보고 가족해 앉는 기라. 그것 때문에요 고생 억수로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지내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도 돈 주고 막 해다. 요즘 뭐 바파 이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길을 원해요. 분명하게 길을. 자, 11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뭐 할지어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는 막 이런 거를 흘려드려요. 사랑과 평강에 예수님이 주여 주십시오 이래가. 그 예수님이 오시면 뭐밖에 안 줘요? 사랑과 평강밖에 안 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줬다고요? 단품 메뉴? 만나찌개? 매일 만나찌개 먹는 거예요. 만나찌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평강이더라. 평강이더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뭐로 표현될 것이냐? 사람들은 의를 지 맘대로 해요. 찌짐 꽂는 것도 의락하고 지 맘대로 의라고 그래요. 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들도 보면요, 전부 막 사회 운동하는 것도 의락하고 우리를 뭐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6절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너의 의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흔한 인정하신 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의밖에 없는데 그 믿음에는 무엇인가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랬냐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의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건데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네가 하늘 올라가냐? 못 올라간다니. 의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 김성수 목사님 간증을 하잖아요. 이분 선교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혼수 상태 중에 예수님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꾸짖은 게 네가 선교 많이 한 거, 성경 읽은 거, 불이웃 돕게 한 거, 착한 일 한 거 전부 내 앞에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라.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따졌대. 혼수 상태 중에서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뭐하고 이거하고 전부 죄다. 나와 관계 맺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의인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냐?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하늘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에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으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네가 올라가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셔내려서 여기서 무슨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 맺는 것인데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봐요. 이거는 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는 증거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니까. 우린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예수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래. 전도 단체에서 이거 제일 먼저 일어났던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뭐밖에 표현이 안 되면 예수님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뭐에 좀 선을 꺼야 되냐면 구원과 믿음의 여인은 네 마음의 고백이지 행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의 은혜의 표현으로 네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동행 기록에 이걸 써놔놨죠. 아들아, 너는 뭘 하여도 네 마음에 나로 가득하구나.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뭐가 안 나오는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동행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13절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부르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부른다라는 말은 부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안에 예수로 가득한다면 너가 예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서 57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보십시다. 17절부터 봅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고 그러죠. 탐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탐심은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다는 겁니다. 여기 침 당해시 갖고 오신 분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치는데도 지가 원하는 걸로 자꾸 가.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거를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미스테이크입니다. 신자, 불신자 이래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렀으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종교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긴 구해요. 다 멸망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만 자기 탐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동행의 그 부르심의 은혜의 길을 쫓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열게 하리라.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서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님 손잡고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맺었어. 항상이에요. 누림이에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뭐의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면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해 고백을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왜 고달프다고요? 내 마음의 탐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듣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전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몸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세상의 것을 원했고 예수 이름을 동행했으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님은 원하는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생명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도바 카라비라 안달란두바스 카라비라 이비크루빌레바 란다반다라바라카에라 안돌론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로섬버로리라 에반달라 코롬브루스코로비라 에반달라 캄바라 섬버로리라 이빙컬론도바스 카라비라 아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예수님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반달라바카레라 안달란두바스카라비 입술의 열매가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이여 우리 심령이 마시옵소서. 혀가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해 하시옵소서. 엔도로비카레라 안다비리 콜라 어반디리 클루비레라 아란디리 크루빌레 리빌리빌리비 이빌리빌리비 이빈드루빌레 알라바르라비 아반다르빌레 아발라발라바 아발라발라바 이빈디리비 아란다바 카라빈데르비르 엔돌론도바스카라비르 에반달라 캄바란도바스카라비르 엄보론도바스카라빌렘보로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으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반달라바라 우리의 심령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간섭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끄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나이다. 이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새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사오니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